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합 예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는데 10분 주어졌어요. 네, 말을 좀 급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대예배의 이름을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목장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의해서 연합 예배의 느낌이 어땠느냐, 거기 오셔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예배 안에 어떤 은혜의 요소가 있는지 고민하고 찾는 과정들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휴스턴 서울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한번 보시면 1부부터 3부까지 장력 연합 예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부와 2부 시간 텀이 2시간 반, 그리고 2부와 3부의 시간 텀이 2시간 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한 예배 한 예배가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참여한 예배는 보통 1시간 반 이상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드린 수요 기도회는 설교가 없습니다. 간증으로만 진행되는 순서예요. 목장 간증, 목장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개인별로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으로 1시간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 목녀분들이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는데 보니까 자기 목장을 위하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밑에 보시면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고 있고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꾸미는데 토요 새벽 기도회만큼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누가 하느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집사회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로 말하면 장로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픈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목자 목원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금요일 날 보통 목장 모임을 갖거든요. 목장 모임 때 보면 수많은 목원들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들을 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다음 화면 남겨주시면 연합 예배 순서입니다. 1부, 2부, 3부 그 예배 순서입니다. 보시면 뭐가 막 순서가 많아요. 근데 유독 보시면 찬양이 많습니다. 찬양 대 찬양이 아닙니다. 회중 찬양들이 유독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넘치는 예배였다고 느꼈던 것들이 저런 회중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서들이 시간마다 아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하는 기도도 좀 갖고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7번에 보면 봉헌자 특송이 있어요. 봉헌자 특송도 그냥 특송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나누는 간증을 하고 내가 이래서 이 곡을 정했습니다 하고 찬양을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그 특송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특별히 저 12번에 보면 찬양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릴 때 헌신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주 앞에 헌신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또는 내가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저렇게 회중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연합 예배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첫 번째로 은혜
중심의 예배입니다. 강구를 포함해서 마지막 순서까지 어떻게 하면 예배되는 순서, 은혜가 되는 순서를 좀 회중들과 함께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였어요. 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1시간 반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은혜 되도록 하는 데 중심이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예배의 유연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참여자들이 다양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안에 광고 시간도요, 영상으로도 만들게 하고 막 웃음도 있고 막 슬픈 일들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예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도 어쩜 그렇게 유익한지, 찬양도요 1절, 2절, 3절, 4절 우리는 이렇게 정형화돼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1절 부르다가 때로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3절을 부를 수도 있고 이 찬양 부르다가 바로 저 찬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틀을 다양하게 해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예배 안에 넣어서 성도들이 다양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실수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 예배 보러 가요. 예배를 보러 간.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나열해 드렸잖아요. 예배 순서. 10몇 개가 되는 예배 순서를 가만 따져보면 모두가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되기 전에 이들이 이제 목장에서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목장에서 VIP로 초청받아서 우리 대예배 한번 가보자. 좀 있다가요. 대예배 한번 가보자. 좀 있다가 숙성됐다가 대예배에 탁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가 성도가 되기까지 최소한 6번은 강대상 앞에 올라온대요. 직접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을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 6번 이상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 아주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연합 예배의 핵심은 딱 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제하는 공동체로서의 예배. 그래서 간증이 있고요, 목장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삶 공부 수료하면 수료 잘했다고 나와서 또 시상하고 또 환영하고, 모든 순서 안에 이 교제의 요소가 풍족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죠. 근데 어떤 예배라고요? 참여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과 1대1을 관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형식적인 면의 연합 예배였다면 왜 은혜되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가? 그 중심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은혜 받는 예배에 진짜 중요한 내적인 요소가 있었으니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될 때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 사역이 있는 거 아시죠? 예배 시간에 기도탑에서 똑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사실적으로 기도합니다. 순서를 착 앞에 놓고 하나님,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순서를 놓고 다음 순서를 놓고 그 순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언제 중보기도 하는가? 각 목장 모임 때 예배 순서지를 앞에 놓고 첫 번째부터 끝까지 그 순서를 다 불러가면서 목장 모임 때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러 모임마다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는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배 시작되기 30분 전에 목자 목녀분들이 모두 다 예배 회중석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뭘 하는가? 그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고 있고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가보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를 다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위로받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4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송도 수의 3분의 1이 목자 목녀예요. 모든 회중들의 40%가 목자 목녀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삶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왜요? 목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내 시간은 없어요. 목원들이 아프다면 뛰어가고요. 이사한다면 가서 이삿짐 같이 날라주고요. 힘들다고 전화하면 모든 일 제쳐두고 뛰어서 그분의 아픔,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목원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 아니겠습니까? 목자 목녀들 피곤하죠. 자기의 삶도 있고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채워져야 또 세상을 나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첫 소절에 벌써 40% 이상 되는 목자 목녀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말씀 한 구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자 목녀로서 목회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휴스턴 서울교회 은혜 받는 예배의 분위기였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도 이런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것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배 목사로서 더욱더 힘있게 그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